그래서 그런가? 자, 우리 팬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기 약간 추운가 보네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7월과 8월 달에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꿈,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완벽하게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고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오늘은 부르심과 중심가치에 대해서 우리 부르심이 무엇이고 우리 중심가치는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하고요. 먼저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설교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사실은 이거보다 더 길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을 거예요. 설교하셨을 텐데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가 아주 압축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때가 언제였어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인데 호카이로스, 그때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때인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는 이후부터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가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죄송해요.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등장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주기도 하고 국가를 건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그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서 꾸셨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배반하고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인가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200여 년을 더 유지하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뿔뿔이 터지게 됐죠. 그러면서 그 어간에 남유다가 멸망이 직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그들이 꿈꿨던 게 뭐예요? 그때가 오면, 그 날이 오면 그 꿈을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전교인이 다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때 호카레스 그때를 꿈꾼 거예요. 그날. 근데 그때가 오면 어때요?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오면 이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졌죠. 여러분 그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거기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늑대와 양이 함께 거닐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가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풀지 않는 참 소망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오리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래도 많이 불렀지만 그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사실은 그 종말론적인 사상을 예수님도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 담겨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6절인가요? 이하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에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깨어 있어서 준비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독사된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그 나라가 그때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슬기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의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종은 주인이 떠나는
막 뭔가를 맡기고 떠나갔는데 다시 올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종은 마음대로 막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가 주인이 오시면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습이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죠. 근데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잘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마태복음 24장에 또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인가요? 3달란트인가? 5달란트, 2달란트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갔죠? 아, 이거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영상 다 나가는데 이거 쪽팔리는데 이거. 그걸 남겼고 한 달란트는 어땠어요? 주인을 의심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날 종말의 때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재 임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막 대화하시잖아요. 논쟁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논쟁하실 때 예수님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할 때 그 너희는 바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손들고 자기가 떠나가요. 귀신이 알아보고 색칠해낸 게 아니고 자기가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러면서 그런다고요. 그리고 병도 고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임하시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잖아요. 감옥에 잡혔을 때 그때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 그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예수님이 가가지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쭉 가져오시면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응하였다가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현재성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미래도 있지만 현재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에 있는 어떤 거였어요? 이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심판 받았나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도 여전히 현재적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살고 어렵게 살면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에게 내려줘야 될,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막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냥 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건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가치를 두고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미 임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나라, 그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재미있게도 주님이 또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씨앗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가 떨어졌어요.
시작된 거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겨자씨가 자랄 거예요. 어떻게 자라느냐? 이 겨자씨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될 겁니다. 새들이 깃들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쉴 수도 있고요. 열매도 맺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이에요. 왔지만 언제 온지 모르는 것처럼 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드러나 있어요. 확 드러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 빵이 들어있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누룩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온 그 빵을 휘젓고 다니면서 부풀게 하는 거예요.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그래서 already not yet.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것이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 땅의 가치대로 살지 않아요. 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암살에서 이정재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넌 왜 친일파 노릇하며 앞잡이 노릇하며 왜 그 저기 뭐예요? 독립운동한 사람들 죽였냐? 자기 동지들을 죽였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정재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몰랐으니까. 독립이 올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허짓거리 하면서.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아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 같이 헌신하지 않아요. 이 땅에 같이 헌신하지 않고 어디에 헌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구원의 3종 시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 완전하게 완전히 임했죠. 구원 받았죠. 그런데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몫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고 그걸 찾고 그걸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받아들인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하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교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임하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파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냥 살면서 살다가 죽으면 나는 언제든 천국 갈 거야. 천당의 티켓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자기 가치 헌신을 살다가 가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에는 오노다 히로 영상을 보여줄게요. 제가 좀 받으려고 했더니 비킴도 갔다 오고 제가 출근을 안 해가지고 달라고 하기가 좀 애매했어. 다음 주에 또 하나님 나라 산타님이나 오노다 히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영상을 보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게 우리는 이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전 그림표 있죠.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예, 이 그림표. 이미 임했지만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안에 긴장이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 최대한 이걸 설명했는데 우리 영호 형제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그토록 맨날 하나님 나라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진호는 좀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안 됐으면 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중에 해보는. 용우는 좀 이해가 됐나요? 제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길 우리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이다. 여러분 아까 봤지만 구약에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이후의 왕들을 다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자기중심성 때문에 깨진 관계들과 세상과 역사 그런 것들도 우리 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탄생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이 깨진 사 가운데 그걸 충만케 하시는, 그걸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그걸 누구 통해서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로놓기 있잖아요. 가로놓기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쭉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좀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뭐다?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축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찾아보진 않겠는데 에베소서 2장 9절,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그러므로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가족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뭘까요? 제가 가로놓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 강의 안에 여기는 없지만 강의 안에는 제가 해놨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늘 가족이라고 느껴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랑인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랑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한다고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각이 다 다르고 우리 원가족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깨진 세상 가운데 원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결핍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사람의 결핍과 약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도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 세상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근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제가 그 푸른 바람이 너를 기다려라고 하는 세미나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서지성 목사님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걸 얘기하셨냐면 병아리 공동체를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어렸을 때 그분이 74년생이고 75년생이에요. 제가 한 살 형인데 제가 굉장히 동생같이 막 이렇게 여겨지는 엉아들 제가 잘 모시고 있긴 한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학교 앞에 뭘 팔았냐면 병아리를 팔았어요. 근데 병아리들이 뭔가 병든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병아리를 팔아가지고 그 병아리를 사고 오면은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친구들마다 이제 하나씩 들려오는 소문이 내 병아리가 죽었다. 어젯밤에 죽었다 소리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린 마음에 이 병아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누구한테 데려가냐면
외할아버지한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농부입니다. 농사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시장에 가가지고 닭을 사왔대요. 장닭, 중닭, 병아리. 병아리 공동체를 사온 거예요. 병아리들을 사와가지고 이 한 병아리 그 노란 병아리를 위해서 병아리 공동체를 사온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와가지고 풀어놨더니 이 병아리 어떻게 하냐면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서 이제 햇볕 쬐는 법도 배우고 모이 먹는 법도 배우고 물 먹는 법도 배우고 그 병아리 공동체 안에서 장닭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 닭이죠. 닭도 있고 중닭도 있고 자기와 동료인 애기 닭도 있는 거예요. 병아리도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서 그걸 배웠다는 것이죠. 친구들 병아리 다 죽었대요.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병아리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 목사님 병아리. 그 병아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가족이 필요하다. 병아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저 이 얘기 듣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병아리 정말 미미한, 정말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터질 것 같은 그 병아리도 그냥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아리도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 공동체에 있는 그 어른들의 모습들을 따라하고 배워가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공동체를 배우는 거예요. 삶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사랑을 배워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자의 입장에 대해 보니까 이분은 그 목회를 안 해요. 그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했었던 분은 근데 목자로 살아요. 가정교회 목자입니다. 오랫동안 목자를 했고 목자로 있는데 굉장히 힘든 목원들이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 가족교회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보지 못했던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가정교회 제가 목자입니다. 목자인데 목자 해보니까 뭐 목회하는 거나 가정교회 목자하는 거나 뭐 비슷하긴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목자로 많이 살아봤는데 목원 가운데 그러니까 가정교회 식구 가운데 이런 식구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못 해준 걸 왜 나한테 해달라고 하냐. 뭐 이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같이 살아가고 어려움과 인생 고통들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연약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해주면 되지. 온 가족에서 못 받은 거, 온 가족에서 결핍이 있었던 거, 그럼 한 해 가족이 그 누구라도 그것을 결핍을 원하는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라고 여러분 그런 힘듦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걸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왜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가족으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복 가가지고 마지막 신방 강좌 때 진실한 공동체를 보고 나는 이런 교회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이 교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정말 진실한 공동체를 꿈꿔보자. 그래서 진실한 교회, 교회 이름도 진실한 교회로서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저만 꿈꾸는, 우리 가정교회 식구만 꿈꾸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청소년 아이들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 꿈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 꿈을 함께 꾸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걸 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몸. 유기체적 특징인 거죠. 유기체 특징. 우리 로봇이 아닙니다. 절단해가지고 끊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체로 묶여있는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이상학을 얘기 많이 하지만 그 형이상학의 실체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그 키워드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에는 각각의 뭐가 있다고 봐요? 각각의 그래 역할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는 훈련받은 사역자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성도로서는 동일한 원 오브 댐 그런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각각의 역할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특별한 역할이 없다? 하다못해 나 예배에 그럼 일찍 좀 와보겠다. 뭐 그런 마음이라도. 할렐루야.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역 공동체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몫을 발견하고 우리의 몫을 찾아서 함께 그것을 해나가는 사역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찾으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표정과 그걸 봤더니 찾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당을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목사가 말한다면 나쁜 목사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성전 없습니다. 성전 심판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사하라는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전이지 교회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고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뭘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예배자로 서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성령의 제는 예배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배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성령의 전, 이거는 뭐냐면 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뭐냐면 아주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엔션트,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 아주 오래된 교회, 그러나 아주 현대적인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는 뭐냐면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그 교회, 오래된 전통과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 진리,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의 전통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컨템포러리, 현대적인 교회를 꿈꾸는 게 뭐냐면 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있잖아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 필요를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필요를 공동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 교회는 꿈꾸는 것입니다. 이 도심에서,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꿈꾸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우리 진실한 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를 우리는 꿈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 교회 어때요? 1세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냥 가정에서 계속 모였어요. 또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고 사람이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뭐가 잘 드러나냐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번에 뭐 읽었던 책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책을 읽었었는데 우리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 나라 이중 구조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우리는 이 땅의 가치에 헌신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16세기 중세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권이 교회였어요. 사제 중심, 사제주의.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청년부 옛날 담당했을 때 같이 읽었던 책이 특강 종교개혁사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이것을 그 당시 16세기 교회의 중세 천년의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그 핵심이 뭐였어요? 사제주의. 거기서 다 파생한 겁니다. 교권이 교회예요. 교황이 진리라고 인정하면 진리가 됩니다.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게 교황의 권위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정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을 사제들만 읽었는데 사제들도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읽어요. 그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몇 가지 라틴어를 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웃기죠. 성도들은 와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그러니까는 천장에 있는 뭐 스테인드 글라스 막 그런 거 형상 그런 거 보다가 성경이 바로 지금 사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런 걸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돌아갔다고요. 말도 안 되네. 그래서 성경을 돌려주는 거였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경 번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루터도 신약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가지가 특징이 뭐였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전신자 제사장을, 만인 제사장을 이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무엇이에요? 우리 제사장인 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인 줄 알고 제사장인 걸 가르치고 제사장적 역량을 키워주는 교회. 여러분들이 단지 어린아이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목양 대상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진실한 교회의 꿈인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6세기 이르다가 21세기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그럼 딱 뭐가 떠올라요? 건물. 그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복된 교회를 꿈꾸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1세기 교회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교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고요. 정말 진실한 공동체를 해보자는 것이죠. 사람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그러면 목회자들이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끼게 하는데 가가지고 큰 교회, 대형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교회 자산이 있는 교회, 자산이 많은 교회 사람들이 오면 기죽어 있어요. 너는 성도가 몇 명, 당신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저는 우리 가족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오늘 14명이 다 왔네요. 이거는 목사 중심의 시각이죠, 사실은. 교인 수 자랑하고, 교회 자산 자랑하고.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교육관 하나 지었는데 교회 자산 늘렸다고 자랑했었어요, 저한테. 그건 우리 자랑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어디로요? 1세기 교회로. 1세기 교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모든 서신서에 우리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중심가치입니다. 중심가치. 우리 중심가치는 무엇입니까?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복에서 가져온 중심가치를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가져오긴 한데
이거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현대의 한국의 교회, 현대의 교회를 살펴보니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견됐습니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복을 비는 신앙.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복을 비는 신앙이 나쁜 겁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바라고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나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뭐가 빠진 거예요? 가로치면 변혁 없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몫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과 밖의 변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팎의 변혁.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가 아니라 우리 뭐예요? 안과 밖의 변혁을 우리는 꿈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언론적 영성입니다. 신앙생활 어디서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많은 경우에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시작됐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걸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작됐고 그 하나님 나라 시작된 걸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있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어디까지요? 세상과의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균형 있는 성장. 그걸 하는 거죠. 이원론적 영성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에요. 아, 공동체는 좀 피곤해. 그런 건 너나 하나 해. 근데 놀라운 거는 요즘의 시대가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긴 하지만 개인들이 너무 파편화돼가지고 이 이 사회에 섬같이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인가 영화 봤잖아요. 김씨 표류기. 거기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이 사실은 한 섬에 갇혀 있고요. 그 자면에 자기의 섬에 갇혀 있는. 그런데 서로를 구원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꿈꾸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존 성도 중심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가보십시오. 다 자기들끼리 개토를 쌓아가지고요. 자기들끼리 행복해요.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도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뭐냐면 서비스 받기 원해요. 교회 오면. 그래서 목사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요즘은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돼. 목사는 학벌도 좋아야 돼. 목사는 얼굴도 잘생겨야 돼. 목사는 목소리도 좋아야 돼. 저는 여기 한 개도 부합하는 게 없어. 아, 부합하세요. 고맙긴 하지만 진실하지 못했어. 우리 진실한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고 이 교회 왔다면 여러분 잘못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는 뭐예요? 찾는 이들을 찾는 거예요. 찾는 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고 그걸 안다면,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는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과 대안 속에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예배는 뭐냐면 이 문제점에서는 현실 기복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 도피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지향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우리 교회 중심 가치, 핵심 가치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바로 이런 교회다. 이걸 소망하고 이걸 꿈꾸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선언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면
진실한 교회 사명선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또 나중에 들어주시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이다. 예,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이에요. 우리 모자에게 있는데 모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풀어 설명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건함을 입어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찾아주시고 모든 공동체 가족이 균형같이 살도록 속삭하며 세상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온전하신 회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세대에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예,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여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가치에 도전받고 가치에 동의하고 또 헌신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교회는 시작. 진실한 교회는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도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예, 이걸 좀 한 단어로 한다면 이렇게 해요. 우리 비전은 도심에 세워진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도시 공동체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꿈꾸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나 홀로 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꿈꿉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찾는 이 중심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한 2달간, 2달 전체를 통해서 이걸 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할 거니까요. 기대를 가지시고 들어보시면서, 그래, 진실한 교회 이런 교회였어? 놀라실 수도 있고요. 새로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음표?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꿈들을 나눠봤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실한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주님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찾는 이들을 찾고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며 안과 밖에 변혁을 이루며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